갈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갈등.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등 해결의 원리인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또는 여러 집단 사이에서 다른 의견이나 행동이나 어떤 신념이라든가 정서 또 목표로 인해서 서로 충돌해 가지고 서로의 이익에 상충하는 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을 갈등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갈등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마찰적인 상황을 갈등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서로 부딪히는 거, 마찰은 부딪히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이에 서로 부딪혀. 이게 갈등이에요. 본래 어원은 한자로 칡갈, 그 다음에 등나무 등이라는 글을 칡갈자, 칡 알죠? 칡 알죠? 칡나무, 칡갈, 그 다음에 등나무 등을 합쳐서 합성어로 갈등입니다. 칡은요, 칡넝쿨이 왼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가고, 칡넝쿨은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반대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아가는 칡넝쿨하고 오른쪽하고 돌아가는 칡넝쿨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막 얽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은 새끼 꼬듯이, 새끼는 그래도 일정한 방향이잖아요. 이 반대로 완전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꼬고 오른쪽으로 꼬니까. 그래서 이 두 칡나무와 칡넝쿨과 등나무, 이 등나무 넝쿨이 서로 만나서 얽히고 섞이면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 칡과 등나무는요, 서로 찔기고 자르기도 굉장히 힘들죠. 뿌리까지 뽑기도 질긴 나무라고 해서 이 나무들의 질기고 자르기 힘들어 보이는 데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서로 간의 의견 충돌, 마찰에 비유하여 나온 말이 바로 갈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갈등, 그다음에 지역 간의 갈등, 집단 및 단체 간의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타협을 하면서 해결되기도 하지만 의외로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 문제로 작용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우리나라 어떤 우리 민족의 기준으로 봐서는 가장 큰 갈등이 뭐냐? 남과 북의 이념 갈등이죠. 남과 북의 이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벌써 그 피난민들 1세대가 한 세대가 다 저물어가는 그 시점에 놓여 있잖아요. 일평생 어렸을 적에 고향을 떠나왔는데 지금 고향을 가볼 수도 없는 일평생 한 번도. 그리고 그다음 여기서 그냥 사망하고 마는 그런 이념 갈등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한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이 내적 방해와 교회 내의 어떤 방해와 사두개파의 외압 같은 외적 공격에도 사도들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떤 공격에도 사도들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죠. 그러자 교회는 자연스럽게 양적으로 부흥했고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를 또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하나 극복했으면 그냥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살이가. 근데 산을 하나 넘으면 평지도 있고 얼마 걷다 보면 또 산을 넘어야 하는 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에루살렘 교회 안에 이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규모가 막 갑자기 커지니까 그동안
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성도들 간의 갈등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갈등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막 성도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죠? 네. 자, 근데 이런 갈등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풀어간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도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갈등 해결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먼저는요, 그럼 애도의 원리예요. 그럼 애도의 원리, 그럼 애도. 자, 본 말씀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1절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들의 헌신은 수많은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건 매우 좋은 일이죠. 그런 현상은 사도들의 헌신으로 성도들이, 제자들이 많이 세워 놀라운 열매를 맺었어요. 이건 매우 좋은 일이었으나 그럼에도 어떤 일이 생겼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가 부흥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구제 사역에서 초대교회가 교회 내 구제 사역에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서 일종의 갈라치기, 편가르기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아람어를 구사하지 않는 외지인 출신 유대인과 토착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말해서 본토배기, 이 본토배기 유대인들과 또 외지에서 온 유대인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그 속에서 과부들을 위한 매일의 구제, 즉 먹거리와 이 재정의 나눔에 차별이 생긴다라는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편을 좀 더 주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덜 주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그런 오해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우리의 교회 역사에 대해요,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이 교회의 역사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인들이 아닌 성인, 거룩한 성인, 이 성인들이 아닌 죄인들의 모임이고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따라서 갈등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 시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시끄러운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냐? 해결하는 모습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거나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을 하죠. 자,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교회가 평안할 때도 부흥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건데, 그 갈등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성장통이다. 성장통. 그러니까 성장통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이 성장통을 겪어요, 안 겪어요? 한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막 아프다고 저녁에 막 잠 못 자겠다고 막 그러면은 너 왜 아프다고 하냐? 왜 이렇게 징징거려 가지고 너 일어나 막 때립니까? 부모가 성장통 겪는 아이를 막 자식을 때려? 왜 밤마다 울고 징징거려?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아이도 부모들은 어떻게 해? 마사지하고 발을 주물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의 일을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 평안한 과정에도 그럼에도 문제, 갈등이 생긴다. 그것을 성장통으로 여겨라. 그래야 갈등의 해결에 실마리가 풀린다.
두 번째는 그렇기에의 원리. 그렇기에. 자, 본문 말씀 2절에서 6절이에요. 2절에서 6절.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그렇기에, 다시 말해서 갈등이, 문제가 발생하기에, 그렇기에 12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러보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먼저 자신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 후에 구제 사역을 담당한 이들은 따로 세우자라고 제안을,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자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자와 구제하는 자, 이 역할 분담을 하자. 그래서 이에 온 무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해서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 에루살렘 교회의 갈등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름답고 귀해요. 첫 번째는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그러니까 사도들은 목회를 돌아보고 조직을 개편함으로 교회가 갈라질 뻔한 위기를 더 많은 일꾼을 세우고 이를 분담하는 계기로 삼았더라는 거죠. 둘째는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을,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기회로. 차별에 관한 오해와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생기자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논의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논의하고. 어제도 어느 장로님하고 뭐 이런저런 통화를 하는데 그 교회 얘기를 해요.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요, 우리 당의원들하고 상의를 안 해요. 상의를. 논의를 안 한다는, 그냥 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뭐하고 혼자 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갈등의 문제,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논의했고, 그리고 역할 분담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올인하겠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은 이제 7 집사를 세워서 하자. 그래서 7 집사람을 택하게 한 후에 사도들의 권위와 직무 등을 나누고 서로 더욱 믿고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모시켰더라는 거예요. 셋째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았어요. 교회는 7사람을 세울 때 헬라파 6명과 이방인 개종자 1사람을 세우므로 자칫 헬라파와 히브리 간의 다툼으로 번질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더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 하나가 되어, 다른 사람이 각기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이 다른,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넣지 못했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받들어야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 16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7 지도자는 행정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원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원망까지도 품을 수 있는 성품도 갖추고 있더라는 7 집사. 이런 자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품을 뭐라고 얘기했냐?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좋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일꾼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에 깨어 있었으며 또 교회와 사도들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들임을 인정받았다는 이 7명의 집사가.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중요할까? 뭐 때문에 성령 충만?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지치고 또 사역 때문에 낙심하고 영혼의 고갈과 탈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착착착착 움직여주고 자기 어떤 공동체에 의논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와 힘의 한계에 부딪혀서 봉사와 사역이 이 짐덩어리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받죠. 내가 올해까지만 구역장하고 때려쳐버려야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야 돼. 사람들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올해까지만 찬양대 할 거야. 내가 내년부터 안 할 거야. 이런 사람, 이런 분들 있어요. 올해는 이런 분들은 내가 올해까지만 장로직 감당할 거야. 내년 때려칠 거야. 얼마나 힘들면 세상에 장로님이 은퇴해버리겠다 그만 때려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많아요. 아니 장로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런 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우리가 막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다 보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갈등과 자포자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그 과정을 살피고 기도함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힘만으로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에 의지하길 원하세요. 저를, 제 개인을 되돌아봐도 저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제 자신만을 의지한다고 하면 아마 벌써 그만 손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진짜 요즘은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하지만 정말 3층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아니더라도 이 교회는 훌륭한 목사가 와서, 목회자가 와서 잘 목회할 것 같은데 저는 제발 좀 딴 데로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진짜 그랬어요. 3층에 있을 때는. 요즘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왜요? 그동안 제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 목회가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 목회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바쁜 일상을 핑계대지 말고 바빠. 직장 생활하는데요. 어떻게 새벽 기도를 어떻게 드려요?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새벽 4시 반에, 지금도 새벽 4시 반에 예배 드리는, 새벽 기도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치열한 삶과 치열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쁜 일상을 핑계대지 말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럴 때 지체들과는 연합하고 또 사역의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안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하여의 원리예요. 그리하여. 자, 본문 말씀 7절이에요. 7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압제하던 제사장 무리마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음을 보여줘요. 어떻게 했을 때요? 갈등이 있었을 때, 이거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성장하려는 성장통이야. 그렇게 인식하고, 그리고 빨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내세우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됐다? 점점 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며 내놓은 해결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사역을 유임하는 방법을 통해서 초대교회 내에 있던 이 원망의 불씨,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어요. 문제는 그 어떤 문제는요, 교회를 좌절시키지 못해요. 문제는 절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극복의 대상이에요. 초대교회는 문제를 이겨나가면서 더 강해졌어요. 문제는 우리를 신앙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자
좋은 결과라는 축복의 마중물이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설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제자의 수가 더해가는 복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민족 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냐 뭐냐?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기초한 민족 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만열 교수가 인용한 한말,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과 일제 초기에 한국 주재 특파원이었던 영국인 기자 맥켄지라는 사람의 한국의 독립운동 이런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그 한 대목은 당시 영국인 평신도가 가진 성경관과 말씀이 갖는 힘찬 사회 변혁 능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적었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전에 많은 수의 한국인이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전에 많은 수의 한국인이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선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선동적인 서적인 성경을 보급하고 또 가르쳤다. 성경에 젖어든 한 민족이 학정에 접하게 될 때에는 그 민족이 멸절되든가 아니면 학정이 그치든가 하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맥켄지 기자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갖가지 종류의 성경도 많고, 현재 우리 한국 교회는 뭐 교회, 신학교, 선교단체, 기독교 서적, 또 뭐 설교 영상, 오디오 등등 말씀의 홍수에 떠내려갈 정도예요. 말씀의 홍수에 떠내려갈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구의 25%, 오늘날 인구의 대한민국의 25%인 기독교회가 인구의 1.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3.1운동, 3.1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그 영향력만큼도 운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1.2%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3.1 독립운동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1.2%가 아니라 25%가 되는 이 한국의 기독교가 이 사회에, 이 국가의 민족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그 많은 설교, 뜨거운 예배와 찬양, 숱한 세미나와 교회 행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혼은 그토록 피곤하고 사회는 이토록 부패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을까요? 정말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형식적으로는 말씀이 풍성한 것 같아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 기근의 시대가 아닐까. 갈등과 교회 안에서도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목회자들끼리 갈등을 겪고 있고, 성도들은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보다는 또 세상 사람들과 또 갈등을 겪고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문제를 잘 극복하고 공동체와 이 공동체의 일치와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현대교회 역시 이 안팎으로 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늘 소망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사회의 문제와 모순을 교회도 고스란히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로 인해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를 잘 해결해서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늘 소망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갈등 원리, 초대교회의 갈등 해결 원리, 그럼에도 그렇기에 그리하여를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하늘 소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